요한일서 말씀 보죠. 우리가 요한일서 말씀을 지금 세 번째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2장 말씀인데 요한 서신을 통해서 교회 성경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만 특별히 요한 서신도 지금 그걸 강조하고 있는데 교회가 무엇이냐.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성경적으로 제대로 검증을 안 하기 때문에 신앙의 갈등이 생기고 그냥 무너지고 또 자기의 생각과 판단대로 믿음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되죠. 가장 단순하게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부름받아 그렇게 모인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부터 시작해서 전체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데 그게 공동체를 이룬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는 어떻게 가장 기본적인 어떤 구성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죠. 그것이 영적 지도자와 교인 이렇게 나눌 수 있다. 영적 지도자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이들, 그것이 교회죠. 자기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우리는 이제 요한서신을 통해서 그 교회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데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방금 얘기했던 영적인 지도자인 사도 요한이 요한 교회를 생각하면서 나의 자녀들아라고 부르고 있다고 하는 거죠. 뭔가 특별한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 야, 좀 내 말 좀 제발 좀 들어봐라. 간절함이 있는 거죠. 마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대로 여기도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그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랍니까? 마음대로 크기를 바랍니까? 잘 되기를 바라죠. 아주 극단적인 예지만 부모가 사기꾼이라 할지라도 자식은 사기치면서 살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그렇죠? 예. 자녀가 나보다 더 사기를 잘 쳐서 더 많이 그런 부모는 안 계신단 말입니다. 비슷한 이치죠. 영적인 지도자인 지금 사도 요한이 요한 교회가 그렇게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 되기를 바라는데 어떻게 하면 잘 되는 것인가? 1절에 보니까 죄를 짓지 않기를, 즉 죄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이런 말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바꿔 얘기하면 1장 5절에서 10절을 염두하고 있는 건데 1장 5절에서 10절을 생각하고 있는 이 표현 요약하면 이런 거죠. 야, 너희가 죄에 대해서 너무 무감각하구나. 죄에 대해서 너무 무감각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 수 없게 되겠고 그러면은 멸망당할 거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죄에 대해서 좀 민감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요한교회만 그런 건 아니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매번 목사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대표기도 할 때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무슨 죄를 그렇게 지었길래?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무슨 죄를 지어서? 얘기해 보세요. 무슨 죄를 지었나요? 죄송합니다. 얘기하지 마세요. 얘기하면 또 옆 사람 시험 들어. 저 사람이 저런 죄를 지었대. 이게 다 나중에 가면은 MBC 뉴스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나요?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죄인이라고 매일매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 죄를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할 만한 죄가 있나요? 정말 우리가 죄인이라고 느끼고 있고 죄에 대해서 민감한 건가요? 아니죠. 솔직하게. 만약에 정말 우리가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정말 깊이 마음속에 그렇게 인정하고 고백한다면 요렇게는 안 살지. 그렇죠? 요렇게 신앙생활 하지는 않겠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믿는 사람들이 나는 지금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하고 있어. 내 형편에 지금 내가 기를 쓰고 믿음 생활하고 있는 거야.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교회 다니고 있어. 이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이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나는 지금 그다지 문제가 없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이 정도면은 내가
아주 우등생은 아니라 할지라도 합격은 돼야지. 죄라는 단어가 너무 좀 버거우면 이렇게 바꿔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교만. 성경에서는 오만, 자만, 교만 이거 다 죄 맞바꿔서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 성경에서 얘기하는 교만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가장 큰, 가장 기본적인 교만의 특징은 하나님 없이도 내가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이잖아요. 하나님 없이도 아우 나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것인 양 살아가잖아요. 사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찬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에 기초하여 사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뭐 미세먼지다 뭐다 뭐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공기를 하나님께서 주셨고, 우리가 팔다리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땅을 디딜 수 있는 그러한 땅과 단단한 발을 주셨고, 튼튼한 발을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기초로 되어 있고 그 기초 위에서 뭐 사람이 뭔가를 한다면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그 가장 기본적인 것이 쏙 빠지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이게 주어졌단 말입니다. 무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뭐라도 된 것이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이냐,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죠. 잠시 잠깐이라도 하나님을 뒤로 밀어놔요. 아니면 하루 종일 하나님을 뒤로 밀어놔요. 아니면 일주일 내내 하나님을 뒤로 밀어놔요.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마치 죄인이 아닌 양, 뭔가 특별하게 문제가 없는 양, 지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있는 양, 그리고 살아가고 있으니 교만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고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요한일서 1장 8절에 죄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즉 죄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죄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자신하는 건데, 그렇게 사는 사람은 요한일서 1장 10절에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든다 그랬어요. 자기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을 거짓말, 하나님은 네가 죄인이라고 얘기하시는 건데 우리가 죄인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니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거라는 거지요. 누구도 교만과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없다? 없다. 누구도.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날마다 죄인이라고 고백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우리는 늘 죄 가운데서 살아가요. 그런데 신기한 건 그래도 우리가 잘 살아. 하루하루를 잘 보내고 있어요. 이 지구촌이 그렇게 죄로 가득한데도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할까? 이렇게 죄인이 많은데, 이렇게 교만함이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지구촌이 매일매일 그렇게 움직여 가느냐는 거죠. 성경을 계속 읽어보니까 1절 후반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분 때문에 오늘 지구촌이 하루하루 가능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대언자라고 써 있고, 대부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에 다 옆에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옆에 3번이라고 작은 글씨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가면 3번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는 뭐라고요? 보혜사. 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예요? 보혜사라는 단어가 어디에 있을까요? 보혜사라는 단어가 어디 있을까요? 성경에 있겠지. 그렇죠? 성경에 있죠? 설마 이게 논어맹자에 있겠어요? 성경에 있다고요? 그러면 조금 더 질문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성경 어디에 있게요? 요한복음. 우리 요한복음 얼마 전까지 정독했었는데, 그러면 한 번 더 물어볼까요? 요한복음 어디에 있게요? 여기서 이제 뭔가를 걸어야 돼. 요거 맞추시는 분에게 제가 커피 한 잔을 쏘겠습니다. 요한복음 어디에 있게요? 1초, 2초, 예? 14장? 14장. 거기까지만 해도 권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커피 한 잔, 콜. 네.
요한복음 14장 대표적으로,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에도 있죠. 보혜사 또는 보혜사 성령, 이것이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요한복음은요, 요한계열은요, 계속 읽어가다 보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해요.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계속 얘기하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결국 같은 분이라. 보혜사, 대언자, 예수님 뭐라고 표현하든, 성령님 뭐라 표현하든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원래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 자체가 옆에 나란히 서서 계속해서 조곤조곤 이야기하고 위로하고 격려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분이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도, 교만 가운데 있어도 괜찮아, 힘들지 어렵지, 그래도 내 손 잡아, 나하고 함께 가자, 내가 힘을 줄게 라고 하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오늘 하루하루를 살 수 있다. 믿으십니까? 안 믿어져도 믿어야 돼. 이건 무조건 믿어야 돼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분이 무엇을 어떻게 하셨기에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음에도 살아갈 수 있는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목제물이 되셨다. 2절에 기록되어 있죠. 화목제물, 바꿔 얘기하면 속죄제물.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죄 가운데 있으면, 우리 혼자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살려 주셨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주신 이유는 그를 믿는 자 모두에게 영생을 주기 위함이다. 주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독생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오늘 2절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특별한 누구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를 그렇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간다. 근데 자녀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은혜를 먼저 알고 먼저 깨달은 자, 교회가 이 은혜를 세상에 알려야 되는 영적 의무를 가지게 되죠. 그게 6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저와 여러분이 그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받은 자, 그런 교회가, 그렇게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 은혜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자가, 주님이 그러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세상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처럼, 교회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3절에서 5절에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에서 5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자, 이제 이거 설명해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건데,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3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설명해 보세요. 뭐 알기는 알겠죠. 이게 무슨 말 하는지는 알아. 무슨 말 하는지는 알겠는데 이걸 설명하라고 하려니까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잘 모르겠단 말입니다. 모르겠어요.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이건데 뭐 목사님 그렇게 어렵게 얘기하세요, 그러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설교 준비하는 목사는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한 주간이 힘들었어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어떻게 우리가 다시 한번 풀어서 확인을 해야 될까?
너무너무 힘들어서 아주 그냥 정말 거의 멘붕이었어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야, 여기 나와 있는 단어들은 요한 계열인 요한복음에 이미 있잖아. 그러니까 요한복음 한번 찾아가면서 읽어보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의미로 우리가 오늘은 성경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성경 170쪽에 있는데 170쪽에 있는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자, 요한일서는 표시해 놓고요. 다시 요한일서로 한번 돌아올 거거든요. 자,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아멘. 그리고 요거 딱 손으로 표시해 놓고 다시 요한일서로 와보세요. 다시 요한일서로 오셔서 우리가 다음 주에 볼 말씀이지만 2장 7절과 8절 앞부분을 잠깐 보면, 자, 2장 7절과 8절 앞부분 제가 읽으면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내가 다시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다시 요한복음으로 이렇게 돌아오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계명은 옛날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이 계명이라는 단어는 왠지 모르게 구약적 느낌이 나거든요. 맞아요. 구약에서 이미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새 계명이라고 얘기했어요. 왜 새 계명일까? 안 하니까. 안 하니까. 이미 수없이 이야기했는데 안 하니까 새로운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처음 듣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다 보면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예. 저도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 그런 얘기 하는데 아이들한테 막 얘기해요. 똑같은 이야기 매번 해요. 근데 어느 날 애들이 그러는 거죠. 밖에 나가서 누가 옆집 아저씨가 얘기하는 거 듣고 아, 그 아저씨가 그런 얘기했는데 너무 자기한테 큰 감동이 됐다는 거예요. 그거 아빠가 얘기한 거잖아.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언제 했냐? 언제 했냐? 뭐 언제 하긴 해. 매일 지겹도록 얘기해 준 건데 부모가 얘기하는 건 안 듣고 옆집 아저씨가 얘기하는 것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와요. 정말 서운하죠. 상처가 돼요. 주님께서 이미 구약에서부터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사랑해야 돼. 너희가 사랑을 받은 자니까 너희도 사랑을 베풀어야 돼. 끊임없이 얘기했는데 안 해, 안 해. 안 해도 어떻게 하네요? 징그럽게 안 해. 그러니까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처음 듣는 것처럼. 그래서 새 계명이라고 얘기하는 것뿐이에요. 아니에요. 이미 있었던 계명이에요. 요한일서 1장에서는 이걸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사귐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사귐. 하나님과 사귀는 거예요. 하나님 이리 와 보세요. 나랑 한번 사귀어 봅시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게 되고, 하나님과 사귐이 가능할 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사귐이 가능해진다. 즉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이게 중요해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그런 엄청난 은혜를 입었습니다. 엄청난 그런 감격스러운 은혜를 입고 죄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러한 사랑을 누군가에게 함께하는 걸로 나눠야 돼요. 우리가 주님이 그러신 것처럼 속죄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는 않아. 왜냐하면 우리 자아가 너무 강하거든요. 죽기 싫어. 내가 차라리 저놈을 죽이고 말지 내가 죽기는 싫어. 그래서 우리 민족에서도 우리말에서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너 죽고 나 죽자. 그 얘기는 나는 안 죽겠다는 거죠. 왜냐면 나 죽고 너 죽자가 아니잖아요. 너 죽고 나 죽자니까 너 죽고 난 다음에 내가 생각을 바꿀 수도 있다는 거거든. 그게 안 죽겠다는 거야.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 이게 될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모르니 이게 안 되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그렇게 사랑해야 돼. 너가 그렇게 사귀어야 돼. 너의 모든 걸 내줘야 돼. 그래야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되는 거야. 이것이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은혜를 진실로 고백하는 교회가 가져야 될 삶의 모습이다. 두 번째는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다시 확인하면 14장 6절에 있는 건데요. 14장 6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 진리, 생명이라 그랬어요. 사실은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인데 이것이 순서대로 나와 있으니 마치 순서인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해보자고요. 길, 진리, 생명이에요.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만이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를 알 때 생명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가야 되는 그 길은 어떤 길이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그 길이다 그랬어요. 주님의 삶이, 공생의 그 삶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그 삶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교회가 걸어가야 될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의 그 길은, 그 삶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부자 되는 것? 권력을 많이 가지는 것? 아니었잖아요. 결국 그 길은 어떤 길이었어요? 십자가, 고난의 길. 넓고 큰 길이 아니라 좁고 어떡한 길이요? 협착한 길. 그 길을 교회가 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진리를 알게 돼요. 분명히 존재하는 가치 말이죠. 근데 그 길을 가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는 그 진리. 그래, 진리가 뭐야? 진리가 뭔데? 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그 길을 안 가봤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길을 안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길을 가고 있으면, 그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으면 그 진리가 뭔지를 알게 되고, 그러한 자는 그 진리가 너무나도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마침내 어디에 이르게 돼요? 생명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3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언제? 그 지점, 그 끝 지점에서 말이죠.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 길을 힘들더라도 터벅터벅 끝까지 가는 자, 그러한 자가 바로 교회이고, 그러한 삶의 모습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주님의 은혜를 알게 된다. 또 하나 요한복음 15장 4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4절.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줄기이신 주님께 가지인 우리가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지가 생각하기를 야, 난 줄기가 마음에 안 들어서 오늘부터 이 줄기에서 벗어나가지고 나 혼자 살아버리라. 그 가지가 줄기에서 떨어지는 순간 말라 비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 무슨 일이 있어도 살려면 그 줄기에 붙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살려면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실생활에서 확인할 수 있느냐?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삶에서 여러 가지 일을 겪게 되고, 믿음 생활하다가 여러 가지 일을 겪게 되고,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을 겪게 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가지 일을 겪게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지 않으면, 주님의 은혜를 깊이 알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 생각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그러다가 내가 이런 교회 내가 왜 다니냐 하고 교회 공동체 밖으로 나가버려. 예배당을 나가버려요. 그러면 안 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당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예배당 밖으로 나가면 스스로 뭔가 할 수, 오늘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해요. 자신해요. 교만인 거죠. 아이 뭐 나는 말이지 막
잘한 교회 안 다녀도 돼요. 우리는 연약해서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정도로 완성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교회 공동체 없이 예배당 밖에서도 스스로 다 뭔가 구원을 말이죠 체득해가지고 막 그러면 우리는 다 살아서 승천해요. 근데 살아서 승천한 사람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기록된 거 말고는 본 적 없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살아서 승천했다는 것을 봤다는 분이 계신다면 우리는 그분을 잘 지켜봐야 돼요. 따뜻하게 보살펴드릴 가능성이 필요한 분들이.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당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힘들어도 교회 안에서 이렇게 저렇게 뭐 상처를 받아도 절대 교회 밖으로 나가지 마십시오. 예배당에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복을 받는 거예요. 다시 이제 요한 1서로 돌아올까요? 요한 1서로 다시 돌아오면 주님께서 바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안다고 나를 믿는다고 얘기하냐? 야, 그건 말이지 바로 이런 이야기야. 이런 뜻이야. 너희가 그렇게 살고 있니? 너희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성경에서 항상 안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라고 그랬습니까? 종이에 쓰여져 있는 것을 공부해서 아는 그런 아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삶으로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거예요. 때때로는 실패하죠. 때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요.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상처를 주기도 하죠. 내가 기억 못해서 그렇지. 받은 건 잘 기억해. 근데 준 건 기억을 못하니까 난 준 적 없대. 에이, 어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하더라도 이렇게 저렇게 앞뒤로 좌우로 그런다 할지라도 그러한 것들이 쌓이고 또 쌓이고 또 쌓였을 때 우리는 진리를 알게 되고 생명에 이르게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되고 그렇게 칭찬받는 주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러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주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의 올바른 모습입니다. 정말 교회라고 한다면 이러한 십자가의 길, 주님의 길을 열심히 가려고 애쓰는 그런 이들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의 생각 앞세우지 마시고 온전히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 말씀 한번 읽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요한 1서 말씀 통해서 교회가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시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잘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주님처럼 살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그것으로 다시 복을 받는 주님의 백성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